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시내산에서 잠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법을 제정하시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행위들의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내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장면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었던 이 백성을 왜 다 멸하려 하십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지금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잘못했다고 이 백성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이 말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 구별된 백성을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광야교회.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로 지금 이끌어 오신 거죠. 이 교회로 이끌어 오셔가지고 뭐하냐라는 거죠. 뭐하냐. 이 교회에서 뭐하도록 하게 하냐면 구별됨을 느끼게 해요. 구별됨. 다시 시작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훈련시켜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훈련시키죠. 왜 훈련시키냐?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냐? 이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가나안으로 보내려고요. 다시 해서 세상에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나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맞아요. 그게 다 맞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표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그 구별됨으로 느끼게 하고, 또 정말 내가 구별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구별된 자로 훈련시켜서 어디로 다시 보내려고 하냐면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그게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어떤 아웃라인이에요. 우리를 구별해내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구별된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에 어떠한 목표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구별되어졌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러한 좀 분명한 아웃라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예배해라, 내 말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구나라는 동기가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도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이 군인과 똑같아요. 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나요? 구별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이라는 구분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와 주일이라는 어떤 구분점을 놓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돼. 어떤 형식이라는 틀이 있죠. 그래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을 취하여서 그 형식에 우리가 뭐냐면은 습관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형식, 어떤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구별된다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의미로 생각을 해요. 주일이 뭐냐? 주일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거냐? 이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어떤 예배를?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냐? 그 주일에 대한 의미를 좀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부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과 같아요. 이렇게 구별됨이란 어떤 내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치우침이에요. 형식적인 어떤 구별됨을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형식주의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형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해놓고 그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주지주의자들. 다시 해서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 의미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던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의미는 알아요. 주일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든 의미주의자든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버리면 이건 다 죄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종합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해야 돼요. 좋은 그릇을 갖고 그 좋은 그릇에다가 좋은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어떤 형태의 어떤 형식을 가졌다면 그 거룩이라는 형식 속에다가 성경의 거룩한 의미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그게 가능하냐?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별된 영역으로 우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은 구별,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되라,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무엇으로 불렀냐면 거룩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룩으로 불러낸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공동체는 뭐냐? 거룩한 영역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 구별된 모임,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구별됐다는 것이, 구별되었다, 뭐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그룹으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불러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라는 거죠. 모인 사람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별이라는 것이 변질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되도록 구별시켜서 불러 모아놓은 이 공동체가 변질되어져 버렸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인 거죠.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한 변질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변질성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거냐, 하나님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거냐라는 이 형식에 대한 변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달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형식을 변질시켜 버려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형식을, 그러니까 형상을 거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멸망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져요.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 내부에서도 정말 기생충과 같은 음란과 탐욕이 정말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퀘스천 마크를 좀 찍어보고 싶어요. 퀘스천 마크를. 지금도 고민이에요. 뭐냐면 이번에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들은 진짜냐 가짜냐? 정말 지금 이렇게 들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벌이면서 요 반대쪽에서는 그 청소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막 전하고, 그 뒤쪽에서는 추악한 일들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요 앞에서 은혜를 받은 요 사람들은 이게 이들이 받은 은혜가 진짠가? 예, 아직도 제 자신이 퀘스천 마크. 저는 이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약교회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요. 한순간에 그냥 확 넘어져 버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 되신 분들이 정말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모습은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은 이곳에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이렇게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랬냐, 야, 너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구나, 괜찮아 괜찮아, 이게 위로 같아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는 저주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야야, 너 이거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너가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좀 네가 좀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군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막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잘했다. 그게 진짜 너 잘한 거다. 그게 맞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맞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해주신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아유, 그래, 이해해. 너 진짜 잘못했,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있는 위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제단의 불을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저주. 아론이 시무룩해 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잘못된 것으로 너가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은 아론이 자기의 모습을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와요. 이게 위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지. 공동체 안에 이런 위로들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위로들이. 그럴 때 이런 위로들이 언제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조별 모임에서 좀 이런 위로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정 모임에서 좀 이런 위로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은 토론 시간이 아니라요, 정말 자기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그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좀 바른 길을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너의 기도 제목은 뭐냐? 좀 이렇게 이 모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공간들이 같은 성도들끼리 같이 구별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굴변된 자로 불러 모으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불러 모을 때의 가장 큰 특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모인 이 모든 모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귀한 백성들이 모이려고 하는 이 모임 시간이 힘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쁨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 상황이 힘들어요. 이게 즐거움으로 우리가 막 나와져야 되는데 즐거움으로 못 나와져요. 왜 즐거움으로 나올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좀 살펴봐 보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내가 교회에 그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무엇을 얻고 내가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 모았는지에 대한 좀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거를 채우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니, 기쁨을. 즐거움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뭐 하도록 하려 하는 거냐? 훈련 받도록 하게 하는 훈련. 이곳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의 훈련. 여러분, 군인, 경찰, 의경,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공군, 해군, 육군, 비슷한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각자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훈련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도요, 그 특징에 따라서 달라요. 달라. 이 모임이 달라요. 훈련의 내용이 다르다. 훈련은 기본적으로 기초 훈련이 80%. 야구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하면 전지 훈련 기간 동안 하는 훈련의 80%가 기초 훈련이죠. 체력 훈련, 그 다음에 공 던지기 훈련, 공 받기 훈련. 아니, 야구 선수가 공 던지고 공 받는 것을 못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은 지금도 전지 훈련 가면 뭐 하냐? 공 던지고 공 받는 훈련을 해요. 전지 훈련. 괌에 가가지고, 비싼 돈들은 괌에 가가지고 그 훈련을 한다니까요. 80%를. 그리고 20%는 기술을 배우고 팀워크를 배워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것도 가장 기본 훈련. 성경을 듣는 훈련, 성경을 읽는 훈련, 하나님께 찬양하는 훈련,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훈련, 그 훈련들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니까. 그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 또 들은 말씀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한 것 또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혹시 나중에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를 풀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경고를 줘야 돼요. 제가 지금 잘못하고, 목사로서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이상한 농담이나 하고 예와 몇 가지 가져와가지고 설교 내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막 이렇게 내용을 채우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경고장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12, 13절, 33절, 12,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그러니까 너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 우리가 구별된 영역으로 인도되어져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저 성도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서로 나누어져서 그 은혜가 정말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정말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체면, 굉장히 강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 그 다음에 형식. 목사님들이요, 옛날에 옷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정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야 했어요. 강단에 서야 하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운을 만들었어요. 가운을 만들어서 352주 매주 그 가운을 입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옷이 없으니까. 근데 좀 잘 살게 되면서 가운을 없애고 양복을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양복을 입으면서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 그 다음에 와이셔츠, 그리고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양복과 와이셔츠와 그 다음에 넥타이의 조화, 이게 맞냐 틀리냐, 오늘은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당회가 가운을 전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강단 앞에 쓴 모든 사람들을 가운을 다 입게 만들었어요.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장로님도 전부 다 뭘로 바꿨냐, 가운으로 다 바꿨어요. 가운으로 바꿔서 그 문제를 해소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목사님들이 이 가운에다가 장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석사면 줄 3개, 박사면 금색 티, 자기의 어떤 신분을 이 가운에다가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어떻게 했냐, 이 가운을 다 없애버렸어요. 한쪽에서 가운을 입지 말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우리들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내고, 그 보완책에 있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또 그 보완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그 또 다른 유발을 보완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유발하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나올 때 좋은 옷 입고 나오라고 우리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근데 잘 아시잖아요. 주일날 우리 여성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기 옷이 어디 건지. 이게 그런 장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안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불러 모아놓은 이 구별된 공동체가 세상에 여전히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와서 구별되지 못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별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패턴으로 이 구별된 모임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전혀 못 사는 거죠. 전혀 못 살아요. 구별된다라는 의미 자체도 모르고 구별되어졌다라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면서 구별되어졌다라는 어떤 삶의 패턴이나 어떤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구별된 것으로 뭔가를 우리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불러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을 세상 만민 가운데에 천하 만민을 가운데에 구별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불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면서도 구별된 백성은 사실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훈련이라는 모습들로 그런 일들을 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지 못해요. 자기가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구별된 거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 생각 자체도 없을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들에게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이 세상, 이 구별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도 주시고 훈련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막 하시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들을 뭐 하려고? 세상으로 보내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를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요. 가나안은요 천 땅이 아니에요. 절대. 마치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당을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그 천당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장면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부단하게 싸워가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풍속과 규례를 다 버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든 규례와 법도도 다 버리고 풍속도 다 버리고 오직 내 법도만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시고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한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되냐라는 사실을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신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전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그 구도가 지금 현대에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로 만드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구별된 게 무엇이고, 구별된 의미가 무엇이고, 구별됨으로써 훈련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라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염려가 있었어요. 무슨 염려가 있냐? 모세와 같은 염려예요.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친히 가주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거죠.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우리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친히 가겠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일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누가 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 친히. 내가 친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이 말인 거예요.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그냥 내 말만 믿고 가거라. 가나안으로 올라가거라. 내 말만 믿고 너희는 세상으로 가거라, 이 말인 거예요. 내 말만 믿고 세상으로 가거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뭔가를 막 멋들어지게 뭔가를 이뤄낼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 따라, 이게 아니고 굉장하게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삶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실제 행하실 때 적극적, 뭐냐면 19절에 그러잖아요. 무엇을 적극적이게 하냐면 내가 내 선을 행하는데 누구 앞에서 행하겠다고요? 내 앞에서 행하겠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데 어디서 선포하겠다고? 내 앞에서 선포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선포되어지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선포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앞에서, 내 말을 통하여서, 내 행위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굉장한 적극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정말 열정을 갖고 정말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린 거예요. 우리가 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훔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이러한 사실을 인식을 하면 내가 구별된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분명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직장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요. 마치 초막셋을 짓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만 있으려고 해요. 교회가 와서 너무나 즐겁죠. 이게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는 절대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그 세상에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는 이 하나님이 구별돼서 불러내놓으신 요 장소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이에요, 세상. 광야라니까요. 광야.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기는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긴 해요. 근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전혀 내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 뭔가를 뭐 성취하고 뭔가를 뭐 얻기 위해,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굳건하게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왜요? 여기에서 받은 훈련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받은 훈련이 하나도 없어요. 군인이 훈련도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나가냐고요. 어떻게? 아주 긴박한 6.25 전쟁 때는 정말 뭐 총 한 번 쏴보고 뭐 몇 발 쏴보고 총 들고 나간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훈련 받아야 훈련 받은 만큼 정말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하는 분명한 의미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상처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겁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 지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시 한번 훈련, 기본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재정비하셔서 또 세상으로 가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패턴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돼요. 19절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도구예요. 너 앞에서 내 선을 행하겠다. 너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함의 도구가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선명성.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분명한 선명성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런 의식이 불분명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직업에 대한 의미도 분명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없으면 닥치는 대로 살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요. 세상 뭐 있겠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며 살아요. 세상에서 세상을 터득한 사람들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없으면 자신의 직업에다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의미를 부여해야만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최근에 박경님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박경님 씨가, 아나운서 박경님 씨가 자주 하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 은혜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인내함, 끈기,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요, 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치이고 속임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리 신앙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도전을 받고 세상에 나아갔다면 정말 그 힘들고 내가 도전한 만큼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 힘들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럼 인내하고 할 거냐? 우리를 인내하게 할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만이 뭐냐면 인내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인내 못하네요. 내 의지로 인내하겠다, 안 돼요. 뭐냐면은 이 신념,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좀 특출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못 가요. 그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네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느냐?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함께 인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자이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별된 존귀한 자들인데 세상으로 여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면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도 없이 세상으로 올라가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구별된 자들끼리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분명한 선명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정말 인내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는 구별된 자로서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느끼고 있는지, 구별된 자로서 정말 기본적인 훈련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그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갖고 나아가는지, 의미를 갖고 나아가지만 받은 훈련이 없어서 금방금방 넘어지지는 않는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